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어떤 그 전성기의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이루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부터 시작이 됐었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부와 영화도 주겠다.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고 명예롭게 해주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그걸 갖고 계속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그저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다,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였다 하는 이야기였다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 사실 많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일들을 남겼고 또 우리가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이 이런 많은 업적을 남겼다더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부라는 것과 지금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와 부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와 분야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전성기에 구가했던 그 지혜와 부는 여느 사람이 좀 머리 좋은 사람이 갖는 지혜 또 돈 많은 사람이 갖는 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혜였고 위로부터 임한 부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부를 누렸던 것이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와 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스바의 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답니다. 보통 여자들은 궁금하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왕도 솔로몬의 소문을 들으니까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온 겁니다. 이 스바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이 스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에서 남방 여왕이 그 예수님의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남방에서부터 열정을 다하여 먼 곳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보다는 비교 안 되는 더 큰 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스바의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의 범죄에 대한 증인으로 나설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부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는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까지도 바쳐서라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원했던 솔로몬,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먼 남방에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이 스바의 여왕,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지만은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수행하고 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10절에 특별히 솔로몬에게 드린 그 예물을 보면은요, 금 120달란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향품 보석을 갖고 왔는데 특별히 이 향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유대 역사 가운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여왕이 지금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또 그 먼 여행의 시간, 그 열정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어땠습니까? 자기가 궁금해했던 부분, 처음에는 솔로몬을 시험해보고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자기가 준비해온 어려운 문제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탁탁탁 물어보니까 이 사람 봐라 하면서 드디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이를테면 상담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가 주님 앞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가?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크리스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냐? 그럼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소명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지혜, 그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지혜를 받게 됐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성을 얻었답니다. 이 명성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와 영화를 주겠다 할 때 그 영화에 대한 파트가 단순히 부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받지 받고 이런 거 아니라 부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 모습이죠. 그게 멀리 퍼지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퍼졌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예멘 지역까지 벌써 퍼진 거죠.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에 퍼진 건 당연하고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전부 다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러한 명성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성이 그냥 내 이름 유명해지는 차원의 명성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그 앞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의 명성은 저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는 것을 다 안단 말입니다. 스바 여왕까지도 이 사람의 명성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다 하는 걸 듣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지혜는 그 사람 똑똑하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며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일단 받고 성전과 궁전을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하고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아마도 백단목으로 만든 층계나 난간, 악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4절, 5절, 6절 이런 데서 감동받은 얘기 외에 11절, 12절에서 오빌에서 가져온 백단목, 보석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백단목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 때문에 특별히 더 거기다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백단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고급 재료래요. 그래서 이 백단목으로 만든 악기, 보통 악기를 만드는 나무인데 이게 인도에서 수입이 되는 그런 나무랍니다. 그런 귀한 나무가 악기 만드는 귀한 나무인데 이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막 너무 놀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당신의 소문을 듣고 정말일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 아십니까? 가십이요. 소문이라는 건요 원래 풀려지는 겁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소문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럽니까? 그 소문은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되네요. 소문보다 더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소문이 부풀어지는 것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지금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를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흘러 소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물론 빨리 왔을 수도 있겠지만 흘러 소문이 왔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누군가 도보로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한 사람은 재밌게 하려고 좀 부풀렸겠죠, 분명히. 그걸 듣고 이 사람도 여왕입니다. 가지고 온 예물을 보면 동네 조그만 여왕이 아니라 제법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여왕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확인해 볼래 하고 그 여성의 그 궁금함과 과감함을 가지고 다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소문보다 더 커요. 솔로몬이 지금 그 소문이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스바 여왕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그의 지혜의 발휘와 그의 부가
계속하여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는 게 어떤가? 그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생명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거나 볼품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어떠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발휘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이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요, 우리의 벗어나는 세월이 갈수록 결국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후패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적 서포트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심령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가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다시 돌이켜야지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내가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해온 것인가?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고자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요,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문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았는지,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얼마나 복된가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이건 복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부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주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가 되게끔 만듭니다. 나 혼자 복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복받는 자라는 그런 부러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좀 똑똑하면 좋겠다, 내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원하며 명성을 원하는 이유는 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받는 자가 되게끔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 당신 내 곁에 있는 게 복인 줄 알아, 이건 아닙니다. 아유 성도들이요, 저 같은 목사당에 있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혹은 목사님 우리 같은 교인이랑 있는 게 복인 줄 아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제3자가 봤을 때에 스바 여왕은 제3자 아닙니까? 3자가 봤을 때 참 솔로몬이 당신들의 왕이라는 게 얼마나 복인가, 솔로몬이요 당신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하나님이 맡기신 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 어디까지 가려면요, 이 스바 여왕이요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알았을까? 좀 그건 미심쩍습니다.
그런데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여호와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가 이 모든 걸 보며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여호와의 계획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공의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는 걸 끝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맡기신 부가 어떤 결과를 낳게 하냐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도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께 송축하며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오게끔 만들더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일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나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지?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고 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성경을 알아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부도 주고 명예도 주던데 내가 요령껏 딱 핵심을 구해야지 하고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소명을 이루고 싶은 열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명성과 하나님이 맡기시는 부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다른 어떤 소명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발휘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명성, 우리 하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명성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에 정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승화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주어진 지혜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성숙의 단계로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을 통하여 보이셨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좀 영성도 주시고 또 부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주 앞에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주실 겁니까? 언제쯤 저희들의 인생에 좀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을 나타내 줄 것입니까? 하고 때로는 주 앞에 기대를 하며 또 아쉬운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갖는 것은 그 모든 구함의 기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고자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열정과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발휘해가며 성장해가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대 자체가 복된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